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는 끊임없는 어떤 시험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과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잘 분별한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기만 하고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먼저 이 개인적인 시험이다. 개인적인 시험은 뭐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냐? 영권과 우선순위입니다. 일단 영권을 회복하고 우선순위를 딱 돼. 어, 어, 그러면서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힘들 때, 영권 회복,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회복한 영권 회복과,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정해져 버리면 시험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내 자신의 어떤 우울한 그런 내 중심이 아니고 갱신하면 됩니다. 빨리 갱신해 버리면 훨씬 빠릅니다. 거의 갱신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갱신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근본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시험의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예배 속에서 봤습니다. 전부 다 묶어버리면 사실은 예배 속에서 다 차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특히 그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예배 1시간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다. 그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 그 말씀 성취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론을 통해서 지금도 이 사단은 시험을 주는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사단이 지옥으로 보내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계속 공격하는데 몇 가지로 일단 요놈이 세 가지로 전략은 아주 다양한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속기 쉬운 거 성도들이 뭐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잘 알고 속입니다. 속임만 안 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은 뭐죠?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인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는 떡, 먹는 거. 여기에 우리가 하기 쉽죠. 그 에서와 야곱 나오잖아요.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갔다가 집에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아주 배가 고프고 허기진단 말이야. 동생이 뭐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야, 동생 팥죽 한 그릇 줘. 그래. 형님, 저 뭐 필요하시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장자권 뭐 중요해하고 막. 뭐 거리가 되는 데마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고 가져가고 받고. 그래서 그걸 보고 유다서는 망령된 자라 망령된. 특히 3절이죠. 주로 이게 뭐죠? 물질 가지고. 사람이요, 물질에 약해요. 뇌물 받고 사람이 약해져 버려요. 뇌물을 딱 받아보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또 그 다음 때 자기에게 물질적인 이익과 유익이 될 것 같은 거기에 판단도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시험,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필요 없다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울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어, 뛰어내리면 성경에 이렇게 엮여 있지 않냐? 주의 사자들이 돌에 부딪히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는 뭐 지금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내리라. 어디다 놓고 아주 높은 데 올려놓고 높은 꼭대기 높은 데 올려놓고 어, 그건 주로 어떤 경우일까요? 이건 우리가 볼 때 삶 속에 우월의식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우월의식, 그리고 교만하게 하고요. 우월의식을 집어넣고 교만하게 하고 또 동시에 아주 명예심까지. 그래서 굉장히 허영심까지 우쭐하게 해가지고 이게 자꾸 넘어가게 합니다. 아, 그럼 모든 것이 우선순위인데 이거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보니까 뭐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뭐 말입니까? 예배의 축복이 뺏기지 않게라.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 예배의 축복이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예배의 축복을 자꾸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그 시간은 뭐요? 사단에게 내어준 시간이다 할 만큼, 그만큼. 지금 예배가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것은 영향을 다른 걸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부터 세상으로 어느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하는 자는 마귀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그럽니다. 남편 시험 주고, 아내가 시험 들고, 자식들이 시험 들고, 또 목사님이 또 교회 중장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사실을 꼭 알아거든요. 그러면요, 영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걸 거의 놓치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순간. 그래서 마태복음 20절도 시험들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주로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빠집니다. 이 돌을 떡땡해라, 위에서 성전 꼭대기에 떼어내리라, 내게 경배라. 예수님 여기 전부 다 예수님 자기 욕심과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아주 간단하게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 자칫하면 빠지기 쉽거든요. 내 욕심 가지고. 뭐, 배고픈데 먹이지.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잖아요. 아니잖아. 그런데 뭐요? 후다. 또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데. 아니, 다 주겠다는데. 그거 이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주 내게 지금은 대박 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합니까? 지금 배우의 사단이,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시험을 딱, 거기 이제 속아 남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로 자기 욕심, 이것을 합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 중에 자기 안에서 시원한.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비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세상에 말을 잘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지단면 그래요. 말씀 중심 신앙이에요. 있으면 전부 다 오늘 여기에 나오죠. 일본 성경 같은 데는 주로 까만 글자가 있고 빨간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빨간 글자는 전부 다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하면서 그냥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요. 자기가 만든 말이 기록된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이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 퀴즈도 하라는 이유가 예상 문제를 딱 뽑아서 더득하다가 그래버리면 성경 안 읽고 예상 문제의 답만 딱 그래버리면 좀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건 예상 문제를 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기도할 때 요한복음 다 봐 그냥 해버릴 때는 지나가니까 또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시험. 요셉이가 여러분 잘 알죠?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뭐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언제든지 자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요?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물질 같은 건 뇌물 같은 게 전부 다 뭐요? 정치인들이 뇌물 먹다가 감옥 가고 국회의원 잘리고 하는 것도 뭐요? 이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지금 니하고 내하고 밖에 더 있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걸 군인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 군인들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까지도 자기들끼리 했지만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 중심이시라는 예배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옳지라고 확신하는 신앙하는 확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신앙이 중심이 됐을 때 사단은 얼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 이것은 언제든지 선택과 결정할 때 예배 중심으로 여기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한다면 꼭 중요한 것은 유일성 신앙입니다. 유일성.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 신앙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삶 속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못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기도의 비밀, 기도의 누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 신앙은요, 언제든지 선택과 결정할 때.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언제든지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시게 됩니다. 중요한 일, 중요한 결정. 그냥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판단 속에, 또 내 속에서 말고 예배를 통해서 다 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성 신앙일 때 될 때, 뭐가 막힙니까? 사단의 통로가 막힙니다. 사단의 통로를 열어놓고 아무리 했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방문 열어놓고 볼라 계속 돌리면 뭐 안 되잖아요. 방문을 닫고 돌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를 열어놓고 계속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구체성이 있도록 조금 보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나? 시험에 승리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1절에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리고 언제든지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 그럼 성령을 받는 데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나 중심. 내가 아니야. 내가 내 중심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 방해가 뭐요? 내 중심인데 그 내 자신 속에 뭐죠? 욕심, 공기, 거의 이 목회 경험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거의 다 시험이 어디서냐? 거의 자기 욕심과 자기 동기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시험이 덜컹. 이래가지고 뭐 힘 빠져가지고 낙심돼 있고 힘 빠지고 낙심될 이유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심신 하며 힘 빠져가 낙심될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사단이 통로가 뭐요? 막혀져야 되는데 유일성 신앙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유일성 그 신앙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막히고 특히 내 욕심과 내 동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 제게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 동기가 강해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내 동기와 내 욕심과 또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이 믿음 어떤 신앙이냐?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진짜죠. 말씀과 관계없는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다 하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현장과 삶에 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밤새 고기 잡으면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다시 던지기를 말했고, 밤새 해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랬더니 뭐요? 가득 찬 고기가 되고요. 다른 사람 형제가 이웃 사람 가지고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고기.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도록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언제든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도록 그리스도께 발견.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 중심이 그래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속지 말 것은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도 속여요. 이 구약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이 하나님. 그러면서 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냐? 성경 말씀 가지고요. 또 이런 말하면 주변에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적인다. 이들 교묘한 말씀 가지고요. 사람을 교묘하게 혼란시킵니다. 그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까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부 다가 뭐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지금 좋아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모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그 선택하고 예배 때 답이 다 나오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나 우리 자꾸 뭔 일이 생기면요 염려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불신앙의 자리를 딱 잡아요.
사단이 그걸 딱 잡고 털을 굳게 잡아버려요. 속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하나 주십니까? 이 시험에 승리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마귀가 항복하고 떠나가는 축복과 함께 동시에 그의 천사가 수종드는 일이 이런 일이.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됩니까? 이제 일꾼 보는 눈이 열리기도 하고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아, 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동시에 그것도 보여지지만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고 이런 귀한 축복 따라오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따라와 버립니다. 이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아놓고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사단의 전략을 잘 몰라서 그런 지나간 일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신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와 일꾼은 보는 눈이 열려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과 제자로 세워지는 이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